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지나고 본격적으로 일주일을 지내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질문들은 던지셨나요?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물론 그 답들은 본인들만 간직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우리들이 오늘 찬양할 때는 특별히 그 사랑을 함께 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결단함으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그들도 주와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아멘. 내가 춤을 출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게. 내가 춤을 출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는 영원히 인정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 그 사랑 되신 하나님 함께 높여드리며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늘도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청년들이 사랑이 이긴다를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보낸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연약한 우리에겐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투정 부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마저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여 먼 길 왔다 생각한 순간에도 옆을 돌아보면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져서 당신을 쉽게 등지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여기고 가볍게 돌아서는 우리가 이대로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붙잡아 주세요. 회개를 도구로 쓰는 교만한 우리가 아닌 사랑 안에 머무는 삶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정해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며 넘어진 영혼들을 발길질하기 바쁩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상한 영혼들의 삶에 목숨 다하여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부르신 자리에서마저도 나의 행함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나의 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어두운 날들 가운데 빛드신 주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청년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어 먼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와 우리의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편안함을 버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맨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달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추위와 가난, 전쟁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수련회가 이제 지난 딱 일주일 지났는데요. 제가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한 가지 광고한 후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상반기 제자대학 양육반과 제자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누고 싶은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채웠다면 이번 제자대학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채우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한 3주간 믿음의 파워워킹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보름 정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청년부 올해 표가 사랑이 이긴다인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정도 나눴다면 이제부터 3월까지는 이긴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월 생명의 삶 큐티진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계산기가 있답니다. 가게를 새로 내는 사람이든 결혼을 앞둔 사람이든 또 입대를 앞둔 사람이든 또 새롭게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든 누구나 마음속에 그 비용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잣대가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손에 들고 있는 눈금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30cm 자를 든 사람은 그 이상의 길이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m짜리 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3m까지는 잴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되는 길이를 재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30cm씩 나눠서 2번 재고 3번 재고 4번 재면 되지.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긴 것은 그렇게 30cm 자로도 잴 수가 있겠지만 수십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넓은 어떤 우주의 그 크기를 30cm 자나 3m 줄자로 여러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잣대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스케일에 갇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내 사이즈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하나님 있죠. 우리는 보통 이런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담겨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스케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참 좋을 텐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띠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자마자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있는 성이 뭐냐면 가나안 땅 최강의 성읍 여리고성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이 여리고 정복이라는 임파서블 미션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경계심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을 그냥 확 쓸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이 대단하더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단단히 방비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쫄았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가장 철저한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성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도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성경의 연대 측정을 좀 떠나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 여리고는요 1만 년 전부터, 기원전 1만 년이에요. 그때부터 BC 만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성읍이고요. 기원전 8,000년부터 이미 그 땅에 성벽이 있었대요. 지금 실감이 별로 안 나시죠?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만년 전. 상상이 되세요? 이 성경의 역사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에 도착한 것이 8,000년 전부터 지금 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에 도착한 게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이미 성벽이 이 땅에 있은 지 수천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어떻겠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유지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읍에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방비 시설을 갖춘 그런 요새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가 출입문을 굳게 닫고 방비를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 메커니즘이 지금 발동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리고 성은 지형적으로 공략이 매우 어려운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250m 밑에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낮은 지형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 낮게 밑에 있으면 정복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가 분지 지형,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 패인데 도시가 많아요. 여기에 도시가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군사적으로만 살펴보면 일단 산으로 방벽이 하나 둘러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이 올 때 산을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산들 사이에 샛길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여리고로 접근하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적군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성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기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오는 길에 이미 동선이 다 노출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강력한 이 방어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리고성은요 당시에도 이미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벽의 두께가 2m, 두께만 2m 정도고 높이가 6m였어요. 이것도 상당한데 이 외벽이 정말 대박인 이유는 이게 아래쪽이 돌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이. 그러니까 이 외벽이 6m인데 아래쪽 한 3, 4m는 돌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이렇게 좀 위에 지붕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밑으로 가서 뭐 이렇게 삽으로 파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돌로 있어서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강한 성벽을 가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외벽의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이 그냥 이렇게 적군들이 이렇게 벽을 기어 오를 수 있잖아요. 이게 경사가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 벽을 기어 오를 때 노출되는 면적도 넓고 심지어 사다리를 이렇게 걸치려고 할 때 벽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다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벽의 구조 자체가 지금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벽이 있어요. 외벽에서 내벽까지가 한 4m, 4.5m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 내벽의 두께는 더 두껍습니다. 3m 정도 두께의 높이가 9m예요. 9m. 그러니까 외벽이 한 6m 됐다면 내벽은 9m예요. 외벽을 넘어와도 그 위에서 막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외벽을 점령했다고 여리고가 함락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낙농업 하는 그냥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전이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공성 도구, 공성 기술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여리고를 정복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우리가 유리한 건 쪽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원이 장정만 한 60만에서 70만 되니까 한 20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를 그냥 뺑 둘러싸고 그냥 이 친구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공성전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여리고 안에 엘리사의 샘이라는 아주 풍부한 그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이 성을 둘러싸고 기다린다고 해서 이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셔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이 왔을까요?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책임을 맡고 있는데 첫 번째 성부터 이게 임파서블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시겠어요?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을 한번 꽉 쥐어 보세요. 꽉 쥐어 보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꽉 쥐어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에 지금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이 지금 다 있으니까 파이팅,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꽉 쥔 그 주먹 안에, 그 손 안에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장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은 더 납득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으아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르라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때 성벽이 무너질 테니까 일제히 진격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그 자리에 성벽이 존재한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기원전 8,000년부터 성이 있었는데 지금 기원전 1,500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적게 잡아도 한 5,000년 거기 서 있었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총 합해서 13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고민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됐다 하고 이렇게 고민이 쑥 내려갔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제 다 됐다, 편안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자매님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생겼어요. 가정이에요. 우리 다 너무 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요즘 커플이 잘 안 생기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오빠가 말도 안 되게 잘생기고 요즘은 이제 몸이 피지컬이 좋아야 또 인기가 있잖아요. 몸이 말도 안 되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스펙도 아주 좋습니다. 직장도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이미 집이 있어. 차도 있습니다. 인기도 엄청 많아요. 성격이 좋은 거죠. 심지어 신앙도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집안이 재벌이래요. 그래서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시집살이 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이 오빠를 주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매일 형제 주일을 한 바퀴씩 맴돌아라.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이지. 다음 주 주일에는 그 오빠 주변을
7번을 맴돌아. 그리고 그 순간 7번을 돌자마자 형제를 향해서 오빠 사랑해! 이렇게 외치고 전력 질주해서 오빠의 품에 안겨라. 그러면 그 오빠는 네 것이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 주엔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주일이 오기 전에 이미 스토커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꿈이 내 욕심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런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 있으니 너네 가서 살아, 이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궈내라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고 사명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의 도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계산해서 될 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잣대로 가늠해 볼 만한 일이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있는 곡인데 찬양 인도하다가 틀려가지고, 근데 이 곡 뒤에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은혜롭지만 여러분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없다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야 예수 나의 첫사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 물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그거 매너리즘 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이 무슨 소용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랑 다르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고난 나의 기질과 성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 쓰긴 했는데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하지 마요. 우리 예배팀에서 해도 돼요? 네, 우리 예배팀 부팀장이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닥치고 사랑해야 돼요. 닥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앞에 딱 던져졌을 때 고민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사랑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저절로 될 거라는 낭만적인 이야기에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그 감성적인 이 요즘 시대에 넘쳐나는 그런 메시지들에 속지 마세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수련회 오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방해 때문에 그 대가를 그 통로를 내가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또 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고 말씀 보고, 아이고 영상에 나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예요. 계산하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딱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될 일이면 그냥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거예요. 영화 안시성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대사 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믿음의 승리를 해내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딱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만 그냥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훈련 중에 있는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피겨 여왕으로 이제 유명했던, 요즘은 이제 잘 이렇게 TV에 많이 안 나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 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이 기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이렇게 훈련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훈련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횟수를 더하면서 하다 보면 천재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내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어느 날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횟수를 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입니다. 믿음의 승리는요, 믿음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예요. 믿음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아까 이제 교회의 멋진 오빠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너 가서 오빠한테 대시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이걸 이제 나서서 하기 전에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나의 승리를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건지 분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승리를 구하는 행위라면 그 내가 얼마든지 내 욕심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하든 안 하든 내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면, 이것은 내가 내 의지와 생각으로 내려놓고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패를 떠나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주도해서 내가 성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승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구하는 것이 자기의 승리였다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여리고를 처음부터 첫 번째로 여리고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를 우회해서 여리고보다 작은, 또 성경 읽어보면 그 뒤에 아이성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했을 거예요. 작은 성부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경험도 쌓고 힘도 길러가지고 공성전 경험 쌓이면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승리의 주역이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안 망설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도 주저했을 겁니다.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 말까? 와, 이거 어떻게 뚫지?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다시 요단 동편으로, 이미 정복해둔 땅 있잖아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거 쪽팔리는데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장애물을 의미해요. 이 문제 앞에만 서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장애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어떤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취업의 문제가 꼭 믿음의 문제랑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과업 있죠. 뭐 결혼이든 뭐 돈을 버는 것이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험 합격이든. 그런데 이게 뭐 떨어져도 괜찮고 믿음에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건 그냥 우리의 인생에 정복해야 될,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 단순히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장애물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 돌려버리는 그런 장애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도 할 거고요, 실패도 할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다가 이 사랑이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나는 사랑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웠다는 명예를 얻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 때로는 지더라도, 내가 엎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가 오래 꿈꾸고 있는 사랑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전하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지를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봤던 이제 영상이었는데 한 복음 전도자가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젊은 청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기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데 전도자는 여전히 온유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조용히 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갑자기 전도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버스 안에 순간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전도자는 충격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쪽 뺨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쪽 뺨을 축복해 주었으니 이제 이쪽 뺨도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손을 떨면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다시 그 전도자의 반대편 뺨을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자 청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제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분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큰 걸 지금 잃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전도자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지 않으세요. 당신이 어떤 아픔 속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자가 그의 손을 조용히 붙잡고 말해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세요. 전도자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와서 이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날 그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뺨을 맞아도 멈추지 않았고 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포악해 보이는 저 사람을 여리고성 같은 내 믿음을 좌절시키고 내 선한 열심을 굴복시키는 그 상황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힘이고 사랑의 승리예요.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받고 분노에 차있을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이런 사랑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을 통해서요. 포기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요. 이렇게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고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승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 고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지금 우리의 때에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겠냐고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련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믿음의 도약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랑의 승리를, 또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배우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니 주님 내 길 아시니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를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그 길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흔들린 그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보다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오늘 한 번 더 횟수를 더하고 내일 한 번 더 횟수를 더할 때 정말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기적이 나의 삶의 일상으로 다가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금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걷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가 있든 내 앞에 요단강이 있든 홍해가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그냥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하나님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노량진교회 웨이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이 이긴다고, 사랑이 전부라고, 사랑이 강력하다고, 사랑이 곧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랑의 승리를 사모하며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이호 또래 이태종 형제님과 김나린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누구들 아름답게 들고 그 손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맺히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당신을 축복해요. 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종 형제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4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종 형제가 보내신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영옥이에요.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일상이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친구를 사귀고 매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알고 싶어져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일이 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해 주신대요. 저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가 절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다 보면 언젠가 고향 땅을 밟게 되겠죠. 끊어지지 않은 새 겹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까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다들? 네, 북한 선교팀에서 통일기금 관련해서 광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 통일기금이 후원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1대3 후원이라고 해서 3명이 한 친구를 후원하는 그런 후원 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여기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저희는 이제 같이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 정도는 등록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도 되겠지만 신청서를 따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통일기금 작정하시면서 이 1대3 양육에 참여하겠다고 해주시면 저희도 저희 공동체 안에서 3명을 모아서 또 한 친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3명의 친구를 후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허락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더 많은 친구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금액도 상관없이 100원도 괜찮거든요. 제가 100원이면 여러분 추파춥스도 못 사시는데 100원도 저희 환영하니까요.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돈은 있는 모여진 금액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마스크들은 다 잘 쓰고 오지 않으셨네요. 네,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리더 모임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는 고등부실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3층 초등부실로 바뀌었으니까 그 리더 톡방에 공지 드렸거든요. 참고해서 시간 맞춰서 초등부실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청년부 방송팀 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공지드리면은 저희 결혼이나 입대 그리고 유학 등의 계획이 있으시면은 저희 임원단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조세호가 그 결혼식 못 가서 억울했던 것처럼 제가 조세호 닮았다고 안 알려주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야 축하나 이런 걸 해드리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더 축하 그리고 또 파송 잘 해드릴 테니까요.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호 없이 한번 헤어져 볼까 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